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7장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자리 르호봇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지만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뺏기고 쫓기고 다투고 싸우는 땅이었습니다. 그가 점점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넓혀주셔야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시각이 넓어져야 돼요. 내 노력, 내 수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나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약을 하나를 먹어도요, 그 약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약의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약은 정말 나를 고칠 수 있어. 나를 도와주는 중요하고 소중한 약이야. 이 약을 먹고 난 회복될 거야. 라는 굳은 믿음, 다짐을 가지고 약을 섭취하면요. 그 약은 100%, 오히려 120%, 200%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까짓 거 먹는다고 낫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약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 디시보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나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간절히 구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르호봇에서 깨달은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던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한 노인으로 장막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그가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27장은 하나님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1절에 보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의 눈이 꺼져갔다, 촛불이 꺼지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단지 한 노인의 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무너졌다는 것이냐 하면 단순히 시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분별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분별력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만져도 그 촉각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가 인간의 분별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한 거대한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거를 치렀는데요. 선거 치르고 나서 지금 깜짝 놀랄 만큼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표지가 모자르고, 그리고 그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험법기관, 완전히 독립기관이거든요. 정부가 손을 대질 못합니다. 왜냐, 이승만 때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서요, 법으로 완전히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사법부에서 맡아서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선거를 부실하게 치르고 있는지, 또 그에 맞춰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투표소를 점령하고, 그리고 투표함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하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분별력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그냥 그 어두침침한 장막에서 눈이 어두워 분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그럼 우리는 언제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도 천천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헤세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어떠한 무너짐, 어떠한 계략, 어떠한 속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될까요? 이 헤세드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겹의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삭의 어두움이고요. 둘째는 리브가의 어두움이고, 셋째는 야곱의 어두움입니다. 먼저 이삭의 어두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분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늘 읽은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럽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제 죽는 날이 다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왜 그러냐? 이제 진정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에서를 불러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의 인식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고요, 별미로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자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하루의 한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자리가 돼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함께 올라온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삭은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지 않고 자기의 식욕을 채우는 별미를 찾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 별미라는 단어가 27장 한 절에 7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27장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거의 강박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삭의 욕구를 반복적으로 폭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노년이 욕구에 매여 있을 때 분별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욕구에 휩싸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시각의 어둠 위에 미각의 어둠이 얹혀집니다. 광야에서 음성을 들었던 그 한 사람이 이제는 그 음성보다는 한 그릇의 별미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입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노욕이 생기면은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노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80이 넘은 노인들이 땅 투기하러 다니고 부동산 보러 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모으려고 막 하는 모습들, 충분히 있는 걸 가지고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노욕의 자리인데요. 이삭이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이삭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가 별미의 자리인가? 안 그러면 음성을 듣는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가? 이 이삭의 어둠 다음에 리브가의 어둠이 이 장막을 가득 뒤엎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본문 안에 한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되는데요. 그 단어가 뭘까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 내 아들은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8절에도 13절에도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계속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리브가는 25장 23절에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어찌할꼬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음성이 뭘까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탁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죠. 예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이루실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래서 엘사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리라 하시잖아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네가 해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근데 리브가의 지금 마음이 지금 급해요. 이 얘기 듣고. 이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에서에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 일이 뭘까요? 예? 계략을 냅니다. 책략을 내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에서보다 먼저 별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삭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하셨는데 자손이 없으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어떤 방법을 썼어요?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젖에 집어넣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약속받은 자가요, 명령자가 될 때 책략이 시작됩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13절도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는요 명령자가 아니에요. 명령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명령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명령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바로 인간의 개입, 인간의 책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광경을요, 우리가 말씀에서만 볼까요? 말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도 또 한국교회의 이러한 분별력 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려는 그 모든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책략으로 도우려는 모든 자리, 오늘 말씀은 그 자리를 리브가의 천막 안으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명령 할 때요, 야곱의 망설임과 이 야곱의 굴복하는 이 어둠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11절 12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에게 이르시되 내 영 에서에게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자라고 했더니 야곱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망설임의 반응, 두려움의 반응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의 내용은 뭘까요?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라는 사실의 저주를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들킬까봐 두려워하나요?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의 마지막 신호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삭을 속인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면 하나님 그저 이삭이 축복한 대로 복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거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전 성경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의 장막에서 일어나는 이 어둠은 결국 누구를 속아 넘기려는, 하나님을 속아 넘기려는 모든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얼마나 깨달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13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가져오라 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주가 다른 데로 옮겨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 심리적으로 도덕적 자기분리라는 선택을 해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기제인데요. 도덕적 자기분리. 그러니까 뭔가 불의를 저지르려고 할 때 상급자나 안 그러면 위에 사람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해라 라고 하면 그것이 책임 분리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도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면 그 책임이 윗사람에게 전가되나요? 사실 자기에게 다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 네가 대신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타인에게로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시대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이 야곱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야곱은,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 거짓된 이러한 계략, 책략을 통해서 축복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축복하는 그것이 축복의 잔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것은 축복의 잔이 아니라 책략의 잔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으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에서에게로 흘러갔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리브가와 야곱이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삭이 속아서 에서가 온 다음에는 난 너한테 축복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가정이 붕괴되고 분열되고 축복은커녕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 메소포타미아로 도망치듯 도망가서 정말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하고요. 맨몸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오해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잔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고난의 잔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고난의 잔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어머니의 잔은 복을 받는 잔인 것 같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주신 잔은 저주에 대한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여서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책략에 따라서 야곱이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럽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지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여기 동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동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이삭의 이 대사 안에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독백과 같죠. 시간이 멈추고 음성은 이삭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는 이 독백이 마치 호흡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가 되는데요. 이 진공 상태 가운데서 이삭의 분별은 멈춰버렸습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면 그러면 얘는 이삭일까요? 야곱일까요? 에서일까요? 음성은 잘 생각하면 야곱인데 손은 에서예요. 그러면은 얘는 야곱일까요? 에서일까요? 예, 야곱이죠. 근데 이삭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들은 것은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은 진실이었습니다. 야곱의 음성이죠. 이삭이 만진 것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가짜였어요. 염소 가죽을 덧입힌 야곱의 위장이었죠.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데니얼 카네먼이라는 이 뇌과학자는 우리의 뇌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그랄로 내려갈 때에 사라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그 시스템, 동일한 작용인데요. 우리 뇌에는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은 자동적이고 노력을 들이지 않고 거기 생각 없이 무의식 수준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2는 느립니다. 의식적이고 노력을 들여서 분석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카네만이 발견한 발견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 1로 움직일까요? 시스템 2로 움직일까요? 시스템 1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다툼과 싸움 그리고 미혹, 속아 넘어감이 넘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 존 바그는 자동성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 행동의 절대 다수가 의식적 결정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천막에서 본문이 압축해 놓은 비극이 바로 그거예요. 손으로 느끼는 감각은요, 아주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음성은 느리게 도착을 해요. 생각하고 사고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2는 편도체적 사고입니다. 편도체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유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유류들은 편도체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고 잡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시스템 2는 우리의 대뇌 전전두피질, 그래서 인간의 뇌라고 하는데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도착하고요, 애를 써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성적 사고,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청해야 되고요, 또 멈춰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적 사고를 해버립니다. 즉각적이고 익숙하고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삭은 어떻게 됐나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진실을 듣고도 손에 익숙함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도 너무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돈에, 권력에, 또는 음모론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벌떼같이 모여든 그 사람들 태극기 휘날리며 우리는 왜 저렇게 할까라고
좀 의아해 하잖아요. 근데 시스템 1로만 사고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아멘은요, 우리가 때로는 혐오나 징후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아침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설교 프리뷰도 올리고 이렇게 또 설교 끝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또 유튜브에 스크립트를 누르면요 설교한 그 음성을 그 유튜브 AI가 자동으로 다 글씨로 만들어줍니다. 또는 홈페이지에 이제 설교 본문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묵상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보이스피싱에 왜 속아 넘어갈까요? 우리가 편도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전화해가지고 겁부터 주거든요. 검찰청입니다. 안 그러면 경찰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죄진 것 없어도 괜히 뜨끔하잖아요. 그러면서 사고가 편도체적 사고, 시스템 일로 완전히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네 하면서 전화 끊지도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은행으로 걸어가가지고 통장 비밀번호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잘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고 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요, 양을 치는데 양을 목자가 이끌고 아침에 이제 초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이제 양 우리로 이렇게 모아드립니다. 근데 이 초장이 멀고 그리고 우리는 개인이 다 가질 수 없어서 공동 우리를 쓰거든요. 그럼 양에게 표식을 하고 공동 우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김씨네 양, 이씨네 양, 최씨네 양 다 모아가지고 한 우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목자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허이허이 하고 부르면 양들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와요. 강아지도요,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주인의 소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아지를 이렇게 미용을 맡겨가지고요. 그래서 찾으러 가면 아주 개들이 벌떼같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벌써 보고요. 그냥 나 데리고 가라고 깡충깡충 뛰면서 주인을 찾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소리를 듣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목자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양을 아셔서 그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 분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손에 속지 않으세요. 이삭은 털 있는 손에 속았지만 예수님은 그 양의 음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양의 음성을 아실 뿐 아니라 자기의 양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헤세드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삭의 분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의 풍요이고 두 번째는 통치권에 대한 그런 이양입니다. 한번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이 축복이 이삭의 때에 야곱의 때에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삭은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요. 그래서 28장부터 그 고난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언약을 이어가시고요. 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 조상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전히 이어가시고 결국에는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반드시 뭘 받는다고 하세요? 고난을 받는다고 하세요. 고난을. 그럼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택하심, 이 헤세드 안에 있는 자들은 묵묵히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요, 그 천국 잔치의 예복의 비유를 하세요.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사람들 청하였는데 사람들이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고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고 나는 땅을 사서 못 가고 못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종들을 시켜서 야 길가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다 불러와라. 이 잔치집을 그 사람으로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길거리 가서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참여했는데 그들이 다 무엇을 입고 있을까요? 예복을 입어요. 예복을.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걸까요?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얀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럼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복 입을 필요 없어. 내 옷이 더 좋은데?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하나요? 형제요,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 유구무원이니 쫓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예복을 입는 자들인데요. 그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돼. 받아내려고. 이미 주어진 것인데도 그것을 받으려고 온갖 계략과 책략을 다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걸 막 차지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잖아요. 이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엔 중간테라는 어법이 있어가지고요. 천국 침노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이 침노해 온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누구에게로 쳐들어왔을까요? 예? 우리에게, 나에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헤세드의 강은 이미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강에 발을 적시고 몸을 씻고 그 강에 누워서 둥둥 떠가면 돼요. 은혜를 누리면 돼요. 내가 차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풍성한 누림이 있을 때 더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이삭의 장목 가운데 본 우리가 세 가지의 어둠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세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누리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하는 게 힘든 일인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학생과 선생님이 아닙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생과에 끌려가면 막 매 맞고 혼나고 정학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선생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과 내가 얼굴을 대하여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채워주신 충만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